오늘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평소보다 더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간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영이가 먼저 간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성교회 우리 식구들 나오셔가지고 짧게라도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하실 분들 나와주세요. 네,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좀 슬펐어. 내가 슬펐던 이유가 나도 물론 이제 육신의 엄마 아빠가 다 있지만 그 육신의 엄마 아빠한테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가족 얘기할 때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내가 이 교회에 이제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이 교회 분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을 하는가? 나를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를 겉껍데기만 알지 진짜 나는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었던 것도 힘들었던 거지만, 교회가 이렇게 되기 전에도 교회 안에서도 힘들었어. 어떤 이제 지 잘난 맛에 사는 어떤 형제 한 분이, 그 한 분이 나를 갖다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여기고, 나를 20년 넘는 세월 동안 나를 무시해 와서, 그래서 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걸로만 보기는 보는데, 그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게 안 들어갈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참 어제 내가 상근이 삼촌 모임도 확 뒤집어 놔 버렸는데, 그러니까 어제 상근이 삼촌 말씀이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제대로 누리는 건 맞나? 하고 다 뒤집어 놔버렸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도 교회 안에서도 좀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뒤집어 놔버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함께 가는 이 교회 사람들은 나에게 가족이 맞나? 근데 정작 나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은 김 목사님밖에 없어. 김 목사님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다, 가족이다 했는데, 정작 여기서 나에게 밥 사주는 사람은 김 목사님 말고는 아무도 없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의문도 있었고,
좀 슬프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밥을 진짜 나한테 좀 사주는 진짜 식구가 좀 되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대전교회 정종우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예수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1장에서 우리 공동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전제를 하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거든요. 예수는 어머니를 혼인잔치 때도 여자여 이렇게 불렀고 지금 오늘 이 대목에서도 여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김 목사님께서 인용했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역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자매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 저자도 지금 오늘 19장에서도 예수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복음을 쓰는 그 어떤 기초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도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로서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로서 여기에 모였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이죠. 한 생명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내 어머니가 예수 어머니가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산다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계속 주장하는 그날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살면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유성교회에서 왔는데 대전에서도 이렇게 깊이 어떤 관계는 맺지 못했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한 사람 한 생명 안에서 한 지체로서 이렇게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이상한 화두를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거는 70이 넘어서 알았어요. 74인가 너희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전부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중심. 내 계획, 내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는 거라. 그러니까 한 번도 마음의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기준을 살면은 누가 내 기준에 맞춰줄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계획을 누가 알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안다 해서 협조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사는 게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먹을 만큼 있었는데 그 이상에 왜 그런지 항상 마음은 불안해졌는 거라. 불안한 거라. 초조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밥은 먹을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아하,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자아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알아졌는 거라. 과연 내 자아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내가? 아버님 거짓말을 버리겠습니다. 아니 그거의 우세계가 아닙니다.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사는 날까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평안과 안식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온 이유가 그래서 왔습니다. 너희는 전부 다 가짜 인생이다. 그래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살았다 이 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다. 이걸 절대 양보를 못하는 거라. 그런데 실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요? 그 이사야서도 그런 게 있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니까 인생의 안식이 안 되는 거라. 창조주의 뜻을 맞춰 살아야 평강과 안식이 오는데 안 그래요? 자동차가 만들었는데 자동차 만드는 사람의 뜻대로 자동차가 움직여줘야 그게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탄을 담는 거라. 사탄을 담아가지고 사탄을 나타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인생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고 자기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중심이라. 그러니까 그 인생에 무엇이 영광이 있고 평강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 거짓자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왜 나오나 하면은 그것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영광의 관계가 안 됩니다. 관계가 안 돼요. 예수님 보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네 죽어라 이 말이야. 네 죽어야 돼. 네 아담,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아담, 자기밖에 모르는 그 죄성을 가진 아담 인간으로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안 죽었지요? 분명히. 아멘. 그런데 이것이 죽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평생 우리가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그랬죠. 죽음의 매여가 벌벌 떨어지는 거라. 여러분 죽음에 공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공포에서 헤매는 인간들을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라. 여러분 죽음에서 해방되는 길 경험해 봤습니까? 죽음을 여러분 이겨봤습니까?
나는 죽음을 이겨봤습니다. 어머니가 끝냈지. 사람 나오노. 아, 그래. 그럼 나오고 계시라고 그래. 아, 그래.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자기중심적인 그 죄성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보시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 보이거든. 아,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살았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자매가 이야기했듯이 거짓자가 끝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식과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유성교회 가족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박수.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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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도 나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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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큰 절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렷. 네, 그냥 진짜로 하지 말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성교회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너무 뜨겁게 환영하면 저희가 이렇게 또 이 맛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되는데, 네, 네, 올 때마다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는 15명이라서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왔고 항상 대구 여기 함께 2023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한 반 정도는 지난번에 와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략하고 아닙니다. 저기 안 한 사람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당 한 30초 정도만 먼저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많아요? 저희도 대구교회 못지않게 마이크 잡으면 한 사람이 30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 1분으로 1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교회 정설인 자매라고 합니다. 저요? 저는 만으로 31입니다. 예. 하도 나이 만 나이니 그냥 나이니 그래가지고 그냥 만으로 하고 저는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자면 저는 함께 가는 교회가 처음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대전 오셨을 때는 뵀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뵈고 그랬는데 여기에 오니까 이 현장감이 그 유튜브에서 볼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그 화면만 봐서 좀 이렇게 발랄한 분위기인 줄 몰랐는데 교회 예배가 뭔가
제가 생각했던 엄숙한 뭐 그런 고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발랄해서 그 현장감에 좀 저도 같이 묻어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아직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네 좋은 만남을 가진 걸로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교의 김선영 자매입니다. 나이는 만 46세입니다. 네,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들었던 차에 이제 같은 학과 교수님이 성경 공부 모임 하시는 걸 알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었던 메시지 중에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들은 말씀이 그 가족은 그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한 자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을 돌보고 배려하면서 그 가족 안에서 이제 같이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도 그런 공동체 얘기를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같이 드리면서 간증하시는 것도 보고 이제 서로 화답하시는 것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단단하고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좀 많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인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만 44세입니다. 저 혹시 얼굴 보시고 누구랑 닮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안 오셨지만 이석훈 형제님 딸이고요. 그 혈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족된 걸 오늘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누구의 딸인지 먼저 밝혔고요. 아빠가 꼭 가보라고 아주 강하게 권하셔서 오늘 오게 되었고 가서 많이 배우고 오라고 하셔서 저는 말은 짧게 하고 열심히 듣다가 가려고 합니다. 제가 뭐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 이제 유성교회에 함께한 지 저는 뭐 30년이 훨씬 넘었고 아기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사실 이 성경에 관해서는 매우 초보이고 여러 가지 좀 삐딱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질문이 많고 그런데 오늘 또 열심히 배우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뒤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다 짧게 잘 해주시면 시간이 남으면 특송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만 얘기하겠습니다. 김태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교회 박형숙 자매고요. 나이는 53세이고 제가 이제 유성교회에 함께 한지 대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좀 오래되었고 제가 대국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지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뵈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기대라는 찬양이거든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하게 되고요. 그 간증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저도 마음에 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뵈니까 유성교회 제일 미인이시라고. 감사합니다. 선물 드릴게요.
예, 저는요 이름은 김정자고요. 나이는 89이요. 네, 89이요. 그래서 참 유성교회에서 여기를 온다고 해서 오고 싶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 교회가요 참 와보니까 너무 아담하고요. 참 모두 보기가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유성교회에 있는 안형근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59세입니다. 65년 뱀띠생이고요. 옆에 계신 분이 제 육적인 어머니 되십니다. 오늘 그 목사님의 그 가족이라는,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씀 굉장히 그 뜻깊게 들었고, 그게 말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교회 지체분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옆에 있으면서 함께 느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 함께 그 천성을 향해서 가시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옆에서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교제와 그 친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교회 황재희고요. 두 번째 방문인데요. 여기는 오늘 영적인 가족 또 교회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성교회와 또 대전교회와 이렇게 그 관계가 더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섭 행정입니다. 저는 올 때마다 참석했습니다. 저 목사님 오는 말씀 중에 그 가정과 교회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크게 와닿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성교회에서 간증할 때가 한 92년도인가 그때 됐는데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왜 들었냐면 교회는 가족처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또 가정은 교회처럼 열심히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들지만 최근에 들은 생각은 뭐냐면 상대방을 변함을 바라지 않고 제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 사랑으로 바라봐야만이 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번째 방문이고요. 이름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두 번째 방문 이상이셔가지고 마이크를 잡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김천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저번 첫 번째 방문 때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 아픈 형제가 있어서 기도를 부탁했었고 안타깝게도 좀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고 우리도 곧 갈 건데 먼저 가 있고 그때 참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 예배에 참여했던 기억이 나면서 되게 같이 생각이 떠올랐던 거는 그 형제의 그 메시지 중에 그런 주제로 이제 저희 장례식 중에도 잠깐 저희들이 동영상을 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그 메시지 내용이었는데 오늘 김채원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귀로 또 보여주시는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 내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다 바라봐 주시고,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 그 위로를 같이 느꼈고요. 저희 이제 그때 아팠던 그 상어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 유성교회는 아까 지연 자매님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간증 나오셔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가족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각자의 질문 속에 떠오르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매를 내가 가족으로 받고 있나? 또 나는 저 형제한테 가족으로 받아지고 있나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한 템포 한 템포 더 가까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받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서현이고요. 저도 계속 왔던 것 같아가지고 이름만 다시 얘기하고 이따가 또 모여서 또 얘기 나누니까 그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두 번째인데 저는 박지혜 자매고요. 하여튼 이 반응들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목사님 그 차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 더 차별돼서 더 잘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귀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예홍 자매입니다. 그 저번에 왔을 때 막 제 이름 불러주시는 형제님 자매님들이 계셔갖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잘 못하는 게 이름 외우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 오니까 상호 형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옷 벗겨지신 예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저희 교회에 있은 지 35년 되는데 그동안 아마 끊임없이 제 옷을 벗겨주신 시간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조그만 옷 하나를, 아니 큰 옷인가? 벗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기 계신 지체분들도 저의 옷 벗김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요. 제 나이가 이제 58이 되다 보니까 그 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는데 정말 흔쾌하게 너 너무 가고 싶다. 그러면서 왔어요. 아까 앞에 찬양하시는데 대구교회는 막 찬양을 하시잖아요. 이거 막 나가서 해도 되나? 저 나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다고, 특송이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근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거 막 찬양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나갈래. 그래서 사실 뛰어나올래다가 참았는데,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있는 자로서 아까 이제 거짓자도 말씀하셨는데 그 옷이 하나 벗겨지니까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드디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도 참 이렇게 안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서 제가 원하는 반응, 제가 원하는 대우, 그게 있다 보니까 그게 오는 사람은 사랑스럽고 안 오는 사람은 막 힘들고, 근데 제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정말 툭 선물이잖아요. 선물로 끊어주셔서 제 마음이 된 것. 그래서 점점 벗겨져가는 이 자리, 이 복을 누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71년 돼지띠 정동철입니다. 두 번째 뵀는데요. 오늘 저번에도 그랬었고 오늘 이번에도 문 들어오는데 막 한대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여졌고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옷 벗겨짐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는 유성교회를 가족으로 받고 싶다 하는 목사님의 마음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런 메시지를 해주셔서 또 가족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제 용기가 없는 사람인데 용기를 내게 되고, 올 때도 여기 오는 게 환대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보고 싶기도 한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죠. 예. 또 어색한 점도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많은 만남들이 계속되다 보면 더 가까워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열심히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특성도로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희 특송할 곡은 저희 최근에 배운 곡이라서 반주가 꼭 필요한데 내 영혼아 늘 평안하여라라는 곡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거의 처음으로 문화 생활을 좀 했는데 그 시벨리스의 핀란디아라는 그 곡에 나오는 일부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만든 곡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하고 3절 하겠습니다. 네, 반주 나오기 전까지 8월 3일 날 저희 교회는 저녁 때에 또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뵐 것 같고요. 자주 뵈면서 또 진짜 함께 가고 그런 또 유성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잘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네, 노래를 못하니까 마이크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딱 오늘 말씀 주제에 맞게 우리 유성교회 식구들이 새 가족으로 오셔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찬송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목사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피조물도 관념적일 수 있는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어제 예습을 좀 해서 그런지 처음으로 함께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어제 잠이 좀 안 와서 할 거 없는데 오늘 말씀이나 미리 예습을 좀 해볼까 싶어서 오랜만에 먼지 쌓인 성경 사전도 꺼내보고 인물 사전도 꺼내보고 옛날 이전에
집에 이렇게 있던 그 책을 좀 찾아서 왜 군병들이 겉옷은 네 조각으로 찢고 속옷은 왜 이렇게 통으로 짠 거라서 그걸 입었을까? 시편 22편 말씀도 좀 찾아보고 그 말씀을 이렇게 미리 좀 보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더 이렇게 깊이 제 안에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인생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군병들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옷을 이렇게 나누기 바쁘고 속옷 서로 입으려고 제비뽑기 바쁜 그 인생, 위치를 이탈한 그 아담의 그 모습이 그 군병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라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경이고 기머리고 벙어린 우리 인생을 참 부르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시고 육신의 형제도 하나 되기 힘든데 우리 세 가족으로 부르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육신의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한 마음이 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겉옷이 다 발가벗겨진 아담의 겉옷들을 다 벗어제끼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대신 다 온몸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겉옷을 그리스도가 다 벗었으니까 우리가 입을 필요가 없는 그 세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세계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준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는 우리의 겉옷이 필요 없는 세계, 아담의 겉옷이 있으면 아담의 안경으로 보면 판단하기 바빠, 정죄하기 바빠, 남 흠잡기 바빠. 예, 근데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보면 서로 사랑하기 바빠. 이 지체도 나와 다르지만 하나고 이 지체도 나와 하나고 한 생명 안에서 발견되니까 또 신기하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또 신기하고 날마다 교회는 그래서 새로운 거고 날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오늘 목사님 말씀 안에서 발견된 이 세 가족, 이 교회는 너무 따뜻한 곳이고 제 인생도 세상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인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인생. 제가 제 인생을 봐도 부끄러움, 수치 뭐 이런 것밖에 아무 쓸모없는 것밖에 없어. 근데 차 타고 오면서 미중 누나가 네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필요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필요하니 네가 쓰이는 게 얼마나 이렇게 귀하냐 이래 하시니까 그 말 안에서는 또 내 인생이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다가도 이렇게 교회 식구들 보러 올라오는 것이고 또 세 가족 안에서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는 목사님, 또 우리 함께 교회 식구들, 또 유성교회 식구들, 참 이런 구체적인 식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하여튼 목사님께서 펼쳐지는 이 요한복음은 마치 그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신 예수가 또 예수의 품에 독생하신 사도 요한이 또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또 사도 요한 안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너무나 따뜻하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저를 또 세 가족 안에 불러주신 함께교회 식구들과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준자 언니, 박준자 언니께서 지금 말기 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시거든요. 오래되지 않았고 한 몇 달 전에 진단을 받으시고 이렇게 빨리 진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거리낌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남겨지는 딸 셋을 두고 계신데 이 딸들을 의탁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만 남아서 이제 그 일을 치르고 할 때
누구에게 의지를 하겠는가. 사실 그 언니도 평생을 교회에 몸 바쳐서 사셨는데 지금 그 원래 가시던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오셨다가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어떤 불상사가 생겨서 이렇게 뭔가 떠도는 것 같은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가시는 길에 남은 자녀들을 의탁할 곳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족이라는 것이 뭐 우리 지영이 말처럼 꼭 밥을 같이 먹어서만이 아니고 사실은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도 못한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단체적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가족이란 말이 그렇게 순수하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내가 또 다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가족이라고 했을까? 왜 너의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이렇게 맺어진 관계 안에서는 정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그 예수께서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제시되셨는데 사람들은 그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그 옷이라도 챙겨서 가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은 그 예수께서 우리 앞에 그렇게 계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인지가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났거든요. 우리 이제 대전교회에서 오늘 오셨지만 우리 대전교회에 있는 성숙이 언니는 그 맛의 대가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요리를 잘하시나? 그 가진 재료를 다 쓰시는데 직접 쑥을 뜯기도 하시고 뭐 나물을 캐기도 하시고 근데 그 작은 재료에 원래 맛을 너무 잘 살리는 거예요. 양념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 각각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100% 발휘해서 그 먹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완전히 발가벗겨진 예수가 하나님에게 그 사람이란 존재의 귀함을 100%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 했을 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또 내 자신이 혹시 흠과 티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이 속에 아까 감추어진 그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사람의 100%의 가치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관계가 그 십자가 밑에서 새로 시작된 그 교회 안의 가족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에게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밝은 눈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뚫어진 귀로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서로 만지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교회하고 유성교회가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마음을 넓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저를 이렇게 충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답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제자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예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 노선을 따라서 산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어떻게 된다?
사도 요한처럼 되고 그리스도처럼 된다.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런 분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어서 그에게 예수께서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그것 자체가 사도 요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그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대단하고 거창한 신비가 아니라 우리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자라고 변화돼서 열매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생명의 확장의 결과가 작지만 아름다운 유성교회고 대전교회고 지금 우리의 교회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면으로는 오늘도 이제 김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반대의 노선 안에서 우리가 살아봤던 기억이 있죠. 그 결과가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높고 높고 높아지고 이기고 하는 네피림의 노선, 그리고 그 네피림의 그 속성과 성분과 기질과 탐욕이 확장이 된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그 노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두 세계가 확실하게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성교회가 아까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잘한다, 옆에서 어떤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지, 30년 이상을 같이 살았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이렇게 사는 게, 가족으로 사는 그 삶의 내용, 모습, 색깔을 우리한테 이렇게 잘 보여주셨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씨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씨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겉옷 하나도 남지 않고 속옷마저도 없어진 그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건 추상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니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분배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분만 하겠습니다. 대구교회의 발랄함과 오락을 맡고 있는 이쁜 미나입니다. 이 세상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함께 가는 교회. 대전교회, 유성교회, 부산교회 환영합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죠? 네, 얼굴은 좀 더 예쁘죠? 나이는 좀 많습니다. 참고로 딸내미가 대학교 4학년. 오늘 제가 요즘 꽃을 배우고 있어가지고 단톡방에 꽃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명절 같았어요. 오늘 우리 멀리서 친척들이 오면 친척들 얼굴 볼 생각에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꽃시장 가서 작지만 예쁜 꽃들 하나씩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저기 술련인데 보시면 저 꽃 베고니아입니다. 조용필 노래에 베고니아 화분이 놓인 우체국 계단, 그 노래, 이거 베고니아거든요. 요것도. 그래서 부산교회, 대전교회,
유성교회 하나씩 드리고 예, 함께 나누려고 꽃들도 이름을 불러주면 좋거든요. 예, 베고니아니까 이름 기억하시고요.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 저기 보시면 초록색 저건 율마거든요. 율마. 저 율마는 우리 최옥분 언니가 늘 사랑으로 키워주셔가지고 저렇게 또 아름답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예쁘게 꽂힌 거는 우리 또 권영미 언니께서 항상 또 사랑으로 꽂아주고 계시거든요. 꽃들도 늘 한 송이만 있어도 예쁘지만 각각의 자기 색깔과 향기로 한 다발이 되면 또 더 아름답잖아요. 오늘 우리 사람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인간 꽃다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유성교회, 대전교회, 부산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향그러운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가족들은 원래 자주 보면 싸우지만 그래도 자주 보고 함께 마음을 소통하면서 함께 정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마무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명의 양식 시리즈 따뜻한 성경 이야기 책자 나와 있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우리 청년과 함께 식사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또 헌금을 해주셨네요. 함께 가는 교회 청년 선교 헌금 셀라의 김나영 자매님이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식구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참고로 다음 주엔 좀 더 일찍 오기로 하고 네, 오늘 오후에도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